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신약 성경 6페이지 정도, 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16번째 시간 들었으나 이르노니 원수사랑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참 부담스러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보복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해주라 라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말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약간 한술 더 뜨는 느낌입니다. 아예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읽어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진짜 못하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지?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선함만 강조하시려는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낳을 수 있음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게도 만들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내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곡된 적용, 두 번째는 다르지 않은 적용, 세 번째는 온전한 적용입니다. 왜곡된 적용, 다르지 않은 적용, 온전한 적용,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곡된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시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이라는 것은 타일르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하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셨어도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레위기 강해를 하고 싶은 꿈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새해 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성경이 술술 읽히다가 레위기가 되면 여러분들 막 말문이 막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진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레위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잘 타이르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율법을 들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율법을 들었겠지만 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었을 법한 율법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에는요, 상대방을 타이를 줄 알고 원수를 갚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원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칠천지라고 하나요? 아무튼 정말 없애버려야만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원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게는 그냥 옆에 있으면 되게 짜증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말이 원수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레위기 율법엔 원수를 미워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들었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내 자신이 빠진 거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없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문장에서 자신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자신들과 같은 동포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이웃의 개념은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같은 핏줄인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아주 세계적인, 아주 우주론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말씀을 첨가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문장에서 자신을 빼고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열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율법을 바꾸거나 왜곡시키는 행위 또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단어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한 핏줄의 유대인,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와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다소 적대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 이단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첨가하고 내용을 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원수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라고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르지 않은 적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본문 46절에서 4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세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와 이방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리도 이방인도 유대인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야?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을 놓고 우리를 비교하시는 건가?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니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세리랑 이방인이랑 뭐가 다르겠어?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세리와 이방인보다는 더 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좋은 환경에 있든 좋지 않은 환경에 있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빗대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을 이 제자들에게 갖다 대면서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비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의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이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정리하자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연구해서 내어놓은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실천이 세리와 이방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웃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적용이 세리와 이방인같이 유대인들처럼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대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그것보다 결코 낫지 않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않는 자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이 세리나 이방인들보다 나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더 나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더 나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리나 이방인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돌려서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복음인 마냥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자위했지만 사실상 그 모습이 그들 자신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이방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눈에는 혹시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상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는 차원에서 어떤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죄해버리는 이 율법주의식 복음을 배우고 그것이 진리인 양 열심을 내고 그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나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경험을 정말 그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그것을 엄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것을 나의 정의인 양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세리와 이방인들이 자기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모습,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이방인을 비하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자신의 이웃들에게 잘하는 세리와 이방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어떤 율법주의식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면 우리 멋대로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좀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하는 부분들을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목회는 뭐냐면요, 예배를 딱 마치면요 바로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서 자, Q&A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했다가는 성도들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제가 이제 이걸 못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몰라,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저를 이용해 주세요. 정제성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제 카카오톡 계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모르겠으면 카톡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멘토들,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적용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은 본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 4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44에서 45절, 4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만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목사같이 선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색깔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제 마음의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새카매도 이렇게 새카만 마음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진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사랑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대쪽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다시 이 사람에 대한 분노의 묵상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허용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제발 그 사람 뒤통수라도 한번 세게 후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잘해주시잖아요. 저 그 사람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막 진짜 기도 제목 안 알려줘도 막 기도 제목이 다다다다다다 나와요. 근데 제가 정말 미워하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다가 안 돼요. 그냥 명목상으로 기도하게 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도대체가 못하겠어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실수하지 말고 노력하고 애써서 완전하라고? 도대체 어떻게든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주해해야 되나,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끝으로 이제 8장에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기도문의 시작과 끝에 무엇이 있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생의 3년 기간 좋은 모습만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들요,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계속 예수님의 일생을 다룰 거지만 진짜 속된 말로 그지 같은 모습들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좀 크지 않아? 심지어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도 싫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겁니다. 예수님, 저의 자녀들을 한쪽은 예수님의 왼편에 한쪽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로비를 해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맞아요 주님, 베드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희는 예수님을 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저 상스러운 말을 하는 저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난무했겠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 안에서도 서로를 굉장히 미워하고 견제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심판하려고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부분마저도 예수님 자신이 그 연약함과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진짜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100%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무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마저도 자신에게 대속시켜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찢기고 피 흘리시고 그 거룩한 보혈의 씻김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신앙의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어떤 근심? 나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긴 했는데 도저히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요종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침묵하시냐면 13년을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 그 어떤 내용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세요. 그리고 13년의 침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완전하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갔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음에도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노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하라 라는 건 실수하지 마, 똑바로 해,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셔서 딱히 예수님이 별로 노력 안 하시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노력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들이 있죠.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그리고 그 기도한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구원을 이루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와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보아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서 이 하셨다가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가 뭐죠? 말 그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똑바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과 조롱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력입니다. 하나님도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 노력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을 주야로 굶으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었죠.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저주했으면 저주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을 이루셔서 절대 할 수 없는 그 행위들,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내가 도리어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걸
새로운 피조물의 형태로, 이전에는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혜로 이전에는 해보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의,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거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요,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게 싫어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나요? 나는 외모도 사랑스럽고 성격도 사랑스럽고 내 마음은 더 사랑스럽고 나의 모든 걸 다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도 되게 싫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싫은 부분도 어쨌든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시키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신가요? 혹은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인가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미워서 한 대 쥐어받고 싶고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순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동료가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더 넓혀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었던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감히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니까짓 게?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감히 실천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